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징이 그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냈다. 그러니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을 넉넉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도와주고 또 건져주고 또 힘을 주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특히 5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그러한 후손들로 인하여 대제사장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대제사장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소나 또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가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대제사장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속죄물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 옷깃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그를 끌어내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러니까 속죄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때는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대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자기가 손수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속죄소에 들어갔던 그러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지만이 백성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인데 사람의 대제사장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는 연약한 자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좌에 나가서 긍휼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특히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어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지성소와 또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쪼개져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에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구약은요. 아론의 자손만 됐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존귀함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존귀한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고 이런 존귀함을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예배할꼬,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모든 믿음의 생활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고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끔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아론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은요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아론은 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모세 다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율법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 살렘에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요. 이 살렘의 왕이었고 살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이 살렘 왕한테 멜기세덱한테 드리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이요. 그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축복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아무런 족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에 현현한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서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그 반차를 쫓아오셨다 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현현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오늘 히브리서 주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인간의 아론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두 개가 나와요. 두 분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또 주가 나와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 말은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멜기세덱 아무런 족보도 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살렙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주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설명을 해줘요. 구약에 예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분이 멜기세덱, 평강의 왕. 그분이 오늘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7절, 8절,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계신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에 그를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 표현을 기도하실 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한 몸에 짊어져야 하는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내가 공고하다. 심히 이 무거운 인류의 모든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고 넉넉히 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이마에 땀이 흘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 밤을 새워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절박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핏방울이 되게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걸 택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고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이 올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올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은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었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성숙으로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고 믿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잠깐 올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두고도 기도하셨고요. 12 제자를 그렇게 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하셨죠. 순종함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로 인하여 그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엎드려 뜻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 나갈 것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 의식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맴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여기서 그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미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구분이에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이 음식이 바로 말씀이고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자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점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의 순종함을 배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캐논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 믿음의 성숙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내가 또 다시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 가운데 세워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속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설 때까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올지라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에서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